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엔터테인먼트가 무엇일까요? 영화 보기, 넷플릭스, 유튜브?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쇼핑을 가장 많이 즐긴다고 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든지 인터넷 쇼핑몰이나 또 홈쇼핑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말이죠. 게다가 소비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체제 아래에서는 일종의 미덕입니다. 돈을 많이 써야 또 경제가 활성화되니까요. 결국 우리 사회는 소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권리를 넘어서서 한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가치 있는 행동으로 인식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능력만 있으면 원하는 걸 무엇을 가지든지 상관없어. 다 가져도 괜찮아. 그거는 시민의 권리야. 권리를 마땅히 누려도 좋아. 자기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기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덕분에 그리스도인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 하나님의 영역과 내 삶의 영역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죠. 이런 식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제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인생에서, 나머지 저의 다른 영역의 인생에서는 제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것을 탐하든 그냥 괜찮다고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방식의 삶의 방식, 또 이런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듣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나누었던 대화가 있죠. 기억하시나요? 그때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일단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영생의 개념부터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어에 담겨 있는 본뜻으로는 단순히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세대에 걸맞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 현재 깨어진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메시아가 가져오는 그런 새로운 세상, 그런 새로운 세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생명, 그런 생명을 과연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부유하면서도 또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걸까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대에 걸맞는 생명이 자기의 인생과 삶, 자신의 소유에 관해서 전혀 다른 이해를 갖게 만드는 어떤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속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지탱되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갖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지탱되는 내 인생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지탱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힘으로 완성되는 그런 내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선물이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무언가를 명령했어요. 그 모든 소유와 내 인생과 삶에 대해서 그분이 뭔가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신이 풍성한 은혜를 지금 입고 살아가고 있는 청직이라고 믿는다면 마땅히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겠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부자 청년과 굉장히 비슷한 태도를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싶기는 해요. 근데 동시에 물질도 그냥 내 소유물로 내가 다 사용하고 누리는 그런 인생도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늘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내용들을 정당화할 만한 이야기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우리 사회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적절한 차, 적절한 집, 적절한 스펙, 적절한 어떤 타이틀, 옷이나 가방들,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세상이거든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진다는 것이 더 좋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우리가 이런 지점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믿고 있는가?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믿는가? 오늘 본문은 성경 안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덕분에 여기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해석들과 의견들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또 한번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평소에 주인의 소유를 너무 낭비를 해가지고 그 낭비한 내용들이 이제 주인의 귀에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내비둘 수 없었죠.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를 통보한 거예요. 기한을 얼마 줄 테니까 짐 싸고 나갈 준비해라. 결국 이 청지기가 스스로 살 길을 준비해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 집주인한테, 아주 큰 부자 주인한테 큰 빚을 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대폭 탕감해 주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한테 또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자기를 돌보아 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꾸 손해를 입혀가지고 나가라고 했더니 이제는 지 살 길을 찾겠다고 아예 주인의 재산에 훨씬 더 큰 손해를 일으키는 그런 깽판을 친 거 아닌가요? 근데 주인이 그걸 보고는 지혜롭다고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에는 어쨌든 원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토지의 97%가 농업에 이용이 됐대요. 그리고 주민들 중에 무려 3분의 2 그 정도가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땅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던 거죠. 근데 그 토지의 대부분은 아주 극소수의 지주들이 전부 소유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지배층 아래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 사회 안에서 부를 축적한다 라고 하는 것은 평민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웠고요. 오직 소수의 지배층들한테는 그게 너무 쉬웠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그 토지가 불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가 되어갔죠. 반면에 피지배층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는 구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에 대다수의 소작농들은 실질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세금들이 2중, 3중으로 부과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땅 주인들은 무자비하게 이 사람들을 착취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그냥 숨만 쉬고 살아도 부채가 점점 더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빚지는 인생,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는 그냥 뭐 선택이 아니라 그냥 인생이었던 거죠. 여기서 문제는 이자율에 있었습니다. 워낙 높은 이자율 때문에 빚을 갚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렇게 파산을 거듭하면서 자영농들의 숫자는 점점 더 사라지고 소작농이나 이제 하루 품삯을 받는 품삯 노동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근이나 뭐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 빚은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즉 1세기 팔레스틴은 부자들에게는 만족스러웠지만 일단 서민들은 빚지고 또 빚을 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조사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민들은 집 하나 사기가 너무 어려워서 뭐 거의 포기하면서 살게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회에 진출하는 순간 이미 쌓여있는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정신이 없고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노동 환경이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도 여전히 부유한 사람들한테는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빚지는 인생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말한 이 비유에 등장하는 큰 부자주의는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주인은 뭔가 뒤가 좀 구린 주인이었던 거예요. 사실 신명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주인은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도 당시 성행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곡식 그리고 기름, 돈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청지기를 이 뒤에 칭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거든요. 청지기가 한 일이 뭔가요? 청지기는 지금 빚진 자들의 원금은 그냥 놔두고 이자만 제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금 자체를 손에 입히지는 않았어요. 이자를 탕감해 준 거거든요. 첫 번째 사람이 기름 100마를 빚졌다는데 50말만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실은 그 절반이 이자였던 거죠. 그 이자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자율이 몇 %인가요? 100%입니다. 지독하죠. 이 정도면 대략 1년 6개월 정도의 품삯을 탕감해 준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밀 100섬을 빚졌다는데 이 정도면은 무려 7년 6개월 정도의 품삯이에요. 근데 이자율을 보니까 무려 25%에 해당하는 부분, 그 20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20섬 내용들을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최악의 행동이었죠. 그런데도 주인은 이 행동을 보면서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물론 쓰라렸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 자신도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청지기를 해고할 수는 있어도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겁니다. 사실 이 주인은 그냥 단순하게 율법만 어기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당시 자료를 보면 법정 이자가 12%로 알려집니다. 근데 본문 안에서 기름의 이자율은 무려 25%가 되고 밀은 무려 100%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은혜를 베푸는 선한 땅 주인이라고 하는 어떤 명예, 그런 평판을 얻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후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여기서 예수님이 왜 불의한 재물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현재 우리가 또 그 1세기 팔레스타인이 현재 불의한 주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의한 주인은 곧 로마 황제였고 또 사회 체제였고 권력이고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회의 일부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고 신자유주의 체제의 논리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그것을 다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깨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이죠. 그래서 우리가 버는 모든 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소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인생,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공 상태에서 깨끗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딘가 돌고 돌면서 누군가의 착취와 누군가의 고통과 누군가의 죽음을 지나서 온 어떤 무언가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불의한 주인의 불의한 돈을 사용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한 불의한 주인의 것을 사용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왜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불의한 주인에게서 쫓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불의한 권력과 부의 수호자로 있었던 이 청지기는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던져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스스로 먼저 찾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자기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기 역시도 절망스러운 촌락 노동자들의 삶과 다를 바 없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또 자기 자신도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거예요. 적어도 그것이 이 세대, 그냥 현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훨씬 더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불의한 주인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이미 끝날 운명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영생, 새로운 세대 안에서 살아갈 생명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재물, 곧 옛 세상의 그 재물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지만 옛 세상, 그거는 결국 끝날 것이고 새 세상이 이미 왔으며 결국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는,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라면 옛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모든 물질들을, 옛 세상에 속해 있는 무언가들을 새로운 세상의 것으로 환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모든 것들을 미래의 영원한 것이 되게 만드는 그 일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나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감옥에 갇힌 자를 섬길 때,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건네줄 때 그것이 곧 그리스도 자신에게 한 일로 여기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화로 쌓인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결국 반드시 떡상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환전하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점점 사귐의 기술을 잃어가는 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는 멀어지고 그 자리를 자동차, 컴퓨터, 은행 잔고, 게임, 각종 문화생활들이 그것을 메워가고 있죠. 이제는 돈만 있으면 혼자 살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이 준비된 그런 세상이거든요.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홀로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가 즐길 것, 자기가 누릴 것, 홀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즐기다가 결국 주변을 돌아볼 여유나 주변을 돌아볼 어떤 마음의 상태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착취를 당하고 있든 가난과 아픔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든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여기고 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말이죠. 언젠가 사라질 그 불의한 모든 재물들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친밀한 관계성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많은 에너지,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은사와 물질들을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사랑을 위해 사용된 모든 것들은 전부 하늘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즉 서로를 이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올바른 우정을 맺어가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자녀와도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격이 없는 소통하는 그 방법들을 점점 더 회복하고,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훨씬 자발적인 존경과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기도 해야겠죠. 거기에는 당연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또 집중력도 필요할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의 경우에는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영적 약자들과 겸손하게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에 거짓없이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들에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일, 또 경제적 약자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그런 일들에 과감하게 뛰어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런 교회 말이죠. 또 우리 각자가 그런 청지기로 살아가는 방법을 연습하는 그런 인생과 그런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이 연습과 고단한 충성이 절대로 의미 없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10절에서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불의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려는 연습, 그 청지기 인생이 결국 도달할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맡게 될 것, 언젠가 궁극적으로 다루게 될 그 모든 것들은 현재 소유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에도 충실하지 못한데 나중에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길 그때엔 과연 맡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겨우 그 정도 수준의 것을 가지고도 지혜롭게 주인의 뜻에 따라 다루고 사용할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재물에 삼켜지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있다면 언젠가 너에게 온 우주가 주어질 텐데, 바로 그때 현재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놀라운 것들을 맡겨주실 그때 과연 너희가 받을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다룰 수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22장 5절에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 뒤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그 궁극의 순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럴 운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심지어 온 우주가 우리에게 맡겨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카시오페아를 담당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안드로메다를 맡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완벽하게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질 것입니다. 그날 그때 마침내 신실한 청지기로 임명받을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도전에 지금 당장 신실하게 응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탁월한 모범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전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청지기였다는 것이죠.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한들을 절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매 순간을 아버지께 들은 대로, 아버지로부터 알게 된 내용대로 그분은 따라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보다 세상을 마침내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셨죠. 그래서 그분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도 않았고요, 거대한 성전을 짓거나 센터를 건립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죄인을 만나시고 병든 자들을 또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무지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12제자와는 3년 동안 합숙까지 하셨습니다. 언제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불러낼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막강한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섬김의 그 대상을 위해서 사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완전한 파산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리석은 거였나요? 그분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청지기셨습니다. 진정 파산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악한 세상이었고요. 마침내 하나님은 그분을 일으키셔서 만물의 통치자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그렇게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같은 자리에 우리도 결국 서게 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길인 것이죠. 오늘 이 주님의 도전 앞에서 합당한 반응으로, 응답으로, 순종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재물에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십시오. 우리의 돈, 시간, 은사,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회의 정신, 이 시대 정신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는 기독교와 결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죠. 부디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친구를 사귀기 위해,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세상에 참된 그 구원을 위해 관대함과 자비로움과 또 넉넉함과 너그러움으로 그렇게 빚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